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미국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납비를 찾아오더니 불평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중에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완벽하게 세워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선생님이 도와주십시오.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납비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완벽한 교회를 만나지 못했네. 혹시라도 그러한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면 나에게 꼭 연락을 해주길 바라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러한 교회가 발견이 되었을 때 자네는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를 바라네. 그 이유는 자네가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앞에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섭리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고 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참 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삶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에서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다양한 문화와 습관을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많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마음과 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완벽한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벽한 교회를 발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시면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된 것은 꼭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가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모습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은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은 교회도 성장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대형화를 주장하고 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이 점점 예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주인이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교회의 주인은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진 것이 교회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갖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를 섬겨나가고자 노력을 할 때 우리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수고함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도 내 뜻과 수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은 완료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고 노력한 때에 원하던 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됩니까? 하지만 삶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교회는 더욱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역대상서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사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요, 다윗은 단순히 성전을 지을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설계도까지 모두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설계도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여 놓았던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자신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놓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뒤에 교회를 섬길 후손들을 위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서로의 뜻이 안 맞아서 큰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양함 속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막연하게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하면서 또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마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았던 실수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함께 데리고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이 힘들어지면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의논도 없이 전도 여행 중에 혼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할 때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였는데 바울은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여서 바나바와 큰 다툼을 하였고 마침내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함께 붙여주신 것일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노력하십시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곳 과거 모에드 지역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지 24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지나온 24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헌신적인 성도님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주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4년 전에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지어져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때, 우리 때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조급함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섬길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달으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